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들이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웬일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복음서 전체에서 제자들이 기도했던 내용이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 자고 있거나 기도를 철저하게 안 합니다.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그들이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기도로 끝나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를 하는데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하고 예수님만 기도를 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 3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 3번,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신 거와 기도를 가리키는 거 13번,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기도 3번. 그럼 예수님이 기도를 3년 동안 3번 한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쓴 게 3번인데 누가복음에만 왜 13번이냐면은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보기에는 기도가 되게 특별히 보였고 마태, 마가, 요한은 그들이 유대인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게 별 이상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세례 받을 때 당연히 기도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세례 받으시다가 성령이 임했다라고 쓰는 건데 누가복음에서는 왜 성령이 임했지? 그때 예수님이 뭐 하고 있었는데?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고 계셨어요. 이게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세례 받으실 때 기도에 응답인 것처럼 성령이 임하거든요. 기도라는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되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유대인들이 어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늘 기도를 했지만 복음서에서는 그걸 기도라고 쓰지를 않은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보기에도 제자들이 기도를 한 적이 있는가? 기도를 늘 했겠죠. 습관을 쫓아서. 하지만 기도라고 안 본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는 그들이 기도를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들을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비슷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기도한 것들의 모체가 되는 게 뭔가 예수님의 기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들이 처음으로 예수님한테 기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했다라는 건 뭐냐면은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기도 뭐 자세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몰랐을 리가 없고 근데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게 눈 감고 기도해야 되는가 왜 너 기도하는데 눈 뜨고 기도하냐 눈 감고 뜨건 상관없습니다. 성경에서 눈 감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내용이 없고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기도해도 돼요. 눈 감고 기도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의 기도에 대한 그 방법들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요구한 거는 기도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선생으로 여겨졌었고, 그러니까 랍비들이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함부로 내가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는 선생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문을 나도 그걸 그대로 배워서 기도로 하겠다. 그래서 주문처럼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외워서 하는 거예요. 외워서. 유대인들에게는 16개의 대표 기도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선생마다 기도문들이 하나씩 더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선지자였기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당신도 위에서 우리가 지금 막 귀신 내쫓고 다녔고 능력 있는데 저희에게도 좀 주시죠? 이게 왜 이걸 기도를 부탁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밑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어떻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있는 자고 예수님은 더 큰 자고 뭐 신발끈을 풀지도 감당 못하겠다라고 막 그랬지만 그 얘기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례 요한이 훨씬 큰 자예요. 왜냐면 세례 요한은 말라기 이후에 처음 나타난 선지자고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고 헤롯도 그 자를 알았고 그를 죽였는데 예수님이 계속 활동을 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세례 요한이 살았다고 하더이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예수님보다 예수님은 달라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다시 태어난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였고 그리고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됐냐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죠.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 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6개월 일찍 태어난 형이에요. 거기다가 전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라고 세례 요한이 막 설교하고 다녔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까 설교하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딱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하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들은 다음에 뭘 전해? 저거 세례요한하고 똑같네. 세례요한의 제자구나. 같은 라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이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세례요한이 제자들한테 기도문을 가르쳐 줬는데 자기네들이 볼 때는 우리 선생님이 더 커. 당신도 이제 좀 대접받을 때가 됐어요. 인정받을 때가 됐어요. 당신도 기도문 정도는 주실 수 있죠라고 내놓으라고 한 겁니다. 역시 웬일이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더니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속마음이 제자들이 자기가 더 이제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더 대단해.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원하는 게 예수님이 이제 좀 세례요한보다 더 대단하다는 걸 좀 밝게 드러내세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인해서도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이거를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너네 마음이 똑바로가 아니구나. 나 안 가르치겠다가 아니라 그래.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왜냐면은 기도를 내가 하나님한테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일단 중보자라는 존재가 필요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에서도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대표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를 만난 거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라는 존재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는 또 다 같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도를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기도문대로 그냥 외운 거죠. 달달달.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약간 마태복음 6장과는 차이가 있긴 한데 거의 똑같습니다. 일단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거를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데 사실상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그 기도의 핵심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나의 정체성을 갖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제일 어릴 때 그 12살에서 13살 넘어갈 때 그때 했던 일이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단 말이죠. 나는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그 지식의 폭발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식으로 인해서 성전에 아직 남아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서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니 그들이 기이 여겼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예수님이 높은 지식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이미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놀라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라고 예수님한테 자꾸 물어본 거예요. 어린 예수님한테. 그의 지식의 완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할까요? 왜 내 머릿속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를 아무도 못 고친대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고칠까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버려둘 리가 없다. 아버지는 치유의 아버지신데 아픈 거가 필요했나 보지.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내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 건강하고 낫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안 그런가 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아픈 것이 그게 오히려 선인가 보죠. 그런 걸 받아들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정신 승리가 아니라 내가 안 나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낫지?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의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아픈데. 못 고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내버려 둔다? 그럼 이유가 있는 거지. 바울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바울이 되게 많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걸로 아무래도 시력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가장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라면은 그 몸의 가시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만약에 근데 굉장히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프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준 동역자가 누구였냐면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거든요. 누가가 의사니까. 그러니까 디모데랑 누가를 그 제일 먼저 만나게 하시고 갈라디아 지역에서 만나게 하신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쭉 따라다니면서 바울 입장에서는 솔직히 누가가 더 믿음직스러워요. 얘가 더 똑똑해. 의사 출신이고. 디모데보다 디모데는 교회를 맡기고 바울이 떠나면은 문제가 늘 일어났어요.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면은 특히나 보이는데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서 쫓겨나요.
너무 못해가지고 미치겠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의 유언서가 디모데 전후서일 수밖에 없는 게 후서일 수밖에 없는 게 마지막까지 신경 쓰이는 거야. 얘가 얘 에베소 교회 그 한참 두란노 거기 해가지고 맡겨놨더니 열심히 해가지고 맡겨놨더니 교회에서 집사 누구 뽑아야 돼요? 막 그러고 있는 거야. 집사의 자격은 이것이요 이렇게 써줘야 돼. 그게 디모데 전서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 디도 같은 경우에 너무 막 얘가 믿음직스러우니까 아예 그냥 섬에 그레데 섬에 보낸 다음에 걔가 니 열심히 사역해라, 니 잘하고 있다, 고난 당하고 있는 거 니 잘하고 있다, 강한 군사구나, 충성된 종이구나 그러면 되는데 디모데야 너는 어떻구나 하면서 되게 걱정스러운 데야.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사역했던 교회 자꾸 얘가 갔다 오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자꾸 써야 돼요. 너네가 디모데를 다시 받아들였기 때문에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시작이 나의 아들 디모데 이렇게 왜 말하냐면은 디모데 너네가 깎아내렸는데 나는 그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서 이게 디모데를 자꾸 높였던 거거든요. 근데 누가에 대한 얘기가 없죠. 왜냐면 누가는 안 그래도 다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싶어요. 누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싶어. 자기가 잠깐 예루살렘에 갔다 오거나 아니면은 감옥에 있을 동안에. 근데 누가를 못 보내요. 왜냐면은 자기가 아파. 그러니까 바울의 아픔과 병으로 인해서 누가가 계속적으로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자세하게 써지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떠냐? 디모데를 바울의 옆에 두는 것보다 그럼 교회에게는 유익이 됐겠죠. 고린도 교회랑 아니면은 에베소 교회에게는 누가가 가 있었던 게 유익이 있겠지만 분란이 일어나더라도 바울 옆에 누가를 계속 두는 것이 그게 지금 현재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아파야 돼. 누가가 옆에 계속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사와 환자의 관계로 붙여놓은 거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울이 아픈 것을 치료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아픈 걸 원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아픈 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 써야 되는데 바울이 계속 또 열심히 일하면 안 되니까 감옥에다가 좀 쳐놓고 시간이 남아돌게 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누가가 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되니까. 그럼 바울은 또 기도하는 거죠. 왜 제가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 나가서 하나님 일해야 되는데. 나의 약한 곳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니야, 넌 좀 더 갇혀 있어야 돼. 누가가 아직 덜 썼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버려지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내가 나가서 일하면 하나님한테 더 도움이 될걸요? 아니야, 넌 지금 가만히 있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바울도 이해 못해요. 바울도 이해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나보다 많이 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그러면은 내가 약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거의 시작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야, 아들이 이렇게 되는데 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알고 있어. 근데 내 나라가 임하려니까 잠깐 그러자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그거를 동참하고 싶어하면 다른 일을 주시든지 아니면 좀 쉬어라 그러면서 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프면은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낳게 하시는가? 아버지가 안 낳는 게 맞는 거죠. 힘을 약간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그렇군요.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제가 섭섭해요. 좀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걸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왜 다 안 주시는가?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좀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도 다 안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다 없었고 이 땅에서의 것이 없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에서의 모든 걸 다 받아들였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진 게 뭐였습니까, 솔직히? 사람들 보기에는 너 좀 태어난 거 이상하다며 그거를 평생 듣고 사셨을 거고, 동생들도 예수님을 못 받아들였고 자꾸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 잡으러 왔잖아요, 엄마랑 동생들이. 그래가지고 밖에 예수님의 동생과 어머니가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기가 막혀가지고 누가 내 어미며 내 형제겠느냐, 핏줄 아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렇게 말해야 될 만큼. 왜냐면 첫째여가지고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르친다고 집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엄마가 잡으러 다닌 거예요. 동생들도 자기가 일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잡으러 다닌 거지. 일단 예수님이 12살 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니까, 아니 너 어디 갔었어? 아니 예수님이 없어졌는데 3일 동안 몰랐다는 것 자체가 엄마 아빠가, 물론 그것도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님 잡으러 다니는 것 자체가 또 알아서 눈치껏 일찍 돌아가셔야 되는데 사도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둘에 붙여줬을 때 마리아가 눈치껏 일찍 돌아가시면은 사도 요한이 열심히 성경 다니잖아. 근데 장수하잖아 마리아가. 못 떠나고 예루살렘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가 그렇지. 그러니까 요한이 못 돌아다니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못 돌아다니니까. 이제야 내가 일하나요? 하나님 그랬더니 밥모섬에나 너나. 아니야. 네가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것보다 그 요한 1, 2, 3, 4를 보면 알아요. 요한 1, 2, 3, 4에서 굉장히 간단하겠어요. 나머지 것들은 내가 가서 만나서 얘기하자 이러면서 짧게 끝나요. 그러면 물론 요한 입장에서 만나서 거기서 얘기를 했을 때 설교하거나 사역을 한 거 그 교회는 유익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글이 더 중요하거든요. 후세의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요한이 바쁘면 안 돼요. 쉬어야 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못 떠나니까 요한복음 쫙 쓰고 요한 1, 2, 3, 4 때는 그래도 돌아다닐 때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왜 그렇게 길게 쓰느냐? 반모섬에서 또 못 나가. 근데 반모섬에서 있을 때도 뭐 이렇게 갇혀서 괴로웠느냐? 빠삐용이냐? 아니요. 제가 저번에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유럽의 휴양지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섬입니다. 거기서 넓은 섬이에요. 거기서 마지막을 평안하게 지내면서 그거를 쓴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못한다. 내가 뭔가 갇혀 있는 것 같다. 내가 힘이 없는 것 같다. 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내가 힘과 능력과 모든 돈과 건강과 지위를 갖고 열심히 일해도 딱히 하나님한테는 도움이 안 됩니다. 교만할 거 없고 하나님 내 있는 자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쓰시려고 하면 갖다 쓰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되고 내게 주신 게 이거밖에 없으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갖다 쓰시옵소서 그걸로만 하나님께 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겐 많이 요구하고 적게 받은 자에겐 적게 요구하신다는 게 그런 겁니다. 많이 받은 자는 진짜 바쁩니다. 저한테는 아프다고 아무도 안 찾아와. 아니 제가 무슨 능력이나 은사가 있었으면은 많이 요구를 받아요. 하나님 내가 드릴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것만 드리면 돼요. 뭐 더 드릴 수가 없어 하나님한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적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게 치유사에 있는 분들 잠을 못 자요. 사람들이 막 문 뚫고 들어온대요. 진짜 고쳐달라고. 없다고 해도 가족이 없다고 해도 안 믿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일단 문 열라고 하고.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뒤집고. 치유사에 있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게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중보자가 필요 없이 내가 1대1로 하나님한테 직접 말할 수 있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께 얘기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이 정체성 문제를 가장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단이 예수님한테 시험을 할 때도 싸움이 뭐였냐면 정체성 싸움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러면서 정체성 싸움이 나고 십자가 질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이게 정체성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걸로 갖다가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므로써 내가 사단만을 쫓은 것인가 하나님을 쫓을 것인가 이걸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쫓다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굶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못 뛰어내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십자가 져? 내가 그냥 준다니까 저라면은 그렇게 사단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아픕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아프어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께 뜻이게 더 좋은가 보지. 밤도 아팠었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정신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아픈데 하나님 가만히 있지? 하나님께 더 도움이 되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